오늘은 민수기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요, 광야 생활의 시련과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시고 그 생활 속에서 시련과 교육을 하십니다. 그게 1장에서 30장까지 나와 있고요. 1장에서 9장까지는 광야 생활의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광야 생활도 그냥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먼저 준비시키는데 백성의 대열 정비가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백성의 대열 정비인데 1장, 2장은 11지파 대열 정비입니다. 11지파인데 사실 보면 12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낳은 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려온 이후에 낳는 내 자손은 내 것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요셉 지파라 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오면서요, 레위 지파는 지파에 속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서의 봉사하도록 하고 그들은 지파에서 뺍니다. 레위 지파라는 말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13지파를 해서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는 그 일을 안에서만 봉사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이제 일단 제목은 11지파의 대열정입니다. 대열정인데 민수기 1장은 지파별 자손을 계수를 합니다. 몇 명이가 계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시를 하도록 명령을 하죠. 일반 지파들의 하는 일 속에서 빼고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는 지파별 진지를 정비를 합니다. 여기에는 레위 지파는 안 나옵니다. 위에 셌으니 1장에 셌으니까요.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회막의 동편, 그러니까 회막이 있는데 성막 회막이 있는데 동서남북편에 각 지파들을 배치를 합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의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지 모세가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아론이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진칠자는 동쪽입니다. 그 군대대로 유다의 신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아손이요.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74,600명이며 거기에 대친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네다넬이요. 그 군대는 기수함을 입은 자는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기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계수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라. 동편에 속한 지파가 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회막의 남편에는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을 지명을 합니다. 여기에도 세 지파가 있는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기에 속한 자, 르우벤 자손의 족장,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런데 뭐라 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이름까지 다 지명을 합니다.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고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줍니다.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을까?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나라 낳지 마라 이름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다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과 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누가 모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일어나더라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누가 협력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누가 같이 계획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의 부여 아니에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이렇다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성경 우리는 계시라고 하죠.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찬양하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회막은 레위의 진과 함께 중앙에 레위 지파는 중앙에서 행전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감싸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4절은 회막 서편에는 에브라임 진기에 속한 자들이 지명합니다. 이거 보세요. 18절에 보면요.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엄밀히 말하고 지파로만 말하면 에브라임은 지파가 아니에요.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근데 이들한테도 지파를 준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족장은 아미옵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45,000명.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는 32,200명이요.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 군대 계수함을 입은 자는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수는 10만 8,2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라 진행할지라. 그리고 북편에는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이렇게 해서 하복합니다. 근데 30절에 보면은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53,400명이니 단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라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 백성의 계수를 입은 총수가 명대로 총독대로 진을 칩니다.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레위는 같이 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수에 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지파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구름팀과 불기둥이지. 백성들은 또 이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 마음에 따라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고 내일은 힘이 생겼으니까 많이 가고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기를 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니 진을 치고 쉬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니 이거에 따라 기에 따라 기의 움직임에 따라 기의 움직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들 마음대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요.
그대로 되어주는 것들이 놀랍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합지졸이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은 지파별로 진죄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딱 정비하고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 진행을 하고 갈 때 가운데는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어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자손 대열 정비입니다. 레위 자손의 대열을 정비합니다. 어떻게 정비하나 봅시다.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아론과 레위 지파 인물을 밝힙니다. 3장과 4장이 레위 자손 대열 정비인데요. 11지파 대열 정비했죠. 아론 자손, 레위 자손, 레위 지파 대열 정비합니다. 아론과 레위 지파 인물을 밝히는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받은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고 밝힙니다. 3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였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 해야 됩니다. 더 좋은 거 드린다고요? 더 나아 보인다고요? 뭐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좋은 거지. 나 보기에 좋은 거, 나 보기에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백성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있기 때문에요. 나 좋아하는 게 하나님도 좋을 거라. 희망사항이죠. 하나님 좋은 거, 나 좋은 거 다릅니다. 다른 분들 죽었잖아요. 그리고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신 일을 행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 레위 지파는 아론암 희망문에서 시무하라고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아들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외인 죽임을 당한다. 오직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에 대한 표지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끼리 성도끼리 그들을 위해 사는 것, 그건 위에서 기도하겠다, 위에서 간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도 중보기도 한다. 중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라는 경우 틀렸으니까 쓰지 말라 이런 얘기보다는 중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한테만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어울리는 단어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중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조금은 건방진 단어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아주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협력기도 위에서 협력기도 한다. 협력 이런 얘기 쓰면 되지 뭘 꼭 중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합니다. 외인이 가면 죽는다. 외인이 가면 죽는다. 이 지파, 레위 지파, 아론 자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가 교황이 올라갑니까? 죽어요. 왜 목사가 중보하고 교황이 중보합니까?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성격에서 그러잖아요. 중보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하나라고 하는데 11절에서 13절 초태생을 대신하는 레위인은 곧 하나님의 것임을 밝혀줍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론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그림자인 건데 이것도 11절에서 13절도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태생 장자로서 대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유격을 하나님의 소유격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대신하도록 했어요.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모든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왜 처음 난 게 다 하나님 것이냐?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더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언약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거다. 여기서 내 것이 될 것임이라. 종결함이라니까. 미래형이 아니에요. 종결함. 이렇게 해서 초태생을 대신한 레위는 곧 하나님의 것인 것을 밝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장자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모형이요 예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 모세가 명을 따라 레위의 종족과 가족대로 계수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개월 이상 된 레위 집 가족 종족을 다 계수하라 했죠. 그대로 계수하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다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이대로 명하도록 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직무를 다 해갈 것에 대한 모양입니다. 그림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다. 마음대로 계획대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은요 절대가 아니에요. 상대예요. 절대 진리로서 절대 진리를 갖고 믿고 나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장 20절까지 하겠습니다.